할렐루야, 우종돈 목사입니다. 모두들 편안하셨죠? 오늘은 구약 산책 9번째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하자는 것이죠. 사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볼 때 오히려 다윗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죠. 우리아를 죽이죠. 여러 가지 부족한, 도덕적인 면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도덕적으로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일 왕국, 하나된 왕국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 페이지 63쪽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인데요. 자, 9번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분열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3쪽 위를 보시고요. 자, 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로 시작해서 분열이 BC 931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 350년간의 역사를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통일왕국 시대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르호보암 때 계속적으로 노역들, 강제 노역들, 왕궁 건축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부터 백성들은 계속 지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세금 부과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죠. 이제 번영하고 잘 될 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세금 부과로 인해서 북쪽 지방에 노역 담당자, 건축 담당자였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지파가, 그리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와 함께 남유다가 생겨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열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분열이 되게 되다 보니까 분열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이 싸울 때 화해하려고 중재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엘리야, 엘리사, 요엘, 오바댜, 이사야, 미가, 나움, 예레미야,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게 많은데요. 정신을 딱 똑바로 차리시고 그저 그냥 이야기 듣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63쪽 중반부에 1번 분열왕국 시대. 자,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나라와 그 왕들의 이야기라고 써놨는데요.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숲 길잡이가 있는데요. 통일왕국 시대 그 이야기들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가 분열왕국 시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 다윗이 죽고요. 이제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장 이후에 솔로몬 왕도 이제 교만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도표를 보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는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3장에서 8장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번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1000번째 구하죠. 1000번째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이제 조금씩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통일왕국, 이 시대의 수도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장소였고요. 기간은 약 40년간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2개 지파, 10개 지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가 12장에서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악한 왕이 나옵니다. 이제 16장, 17장을 읽다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어찌되었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분열 왕국 시대가 쭉 이어지는 것이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약 90년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같은 그런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열왕기상의 주석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이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들, 우상을 버려라, 처음 신앙을 회복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게 많아서 좀 빨리 할 텐데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산책을 할 텐데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을 좀 쭉 제가 66쪽, 68쪽 위에까지 좀 적어놨는데 한번 쭉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고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충실한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하시아가 왕이 될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아하시아 쪽에 일종의 정치적으로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시아에게 아도니아에게 이제 왕이 되라고 자꾸 부추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다윗의 큰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여, 왕이시여,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아가 큰일 났구나.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죠.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살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아까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솔로몬이 살려줬죠.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사, 이 다윗의 수종들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밧세바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밧세바에게 어머니 이제 나에게 왕도 못됐지만 왕은 못됐지만 그 여인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것은 어머님 왕권도 구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왕상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요. 드디어 솔로몬이 아도니아 이 장자죠. 다윗의 장자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40년의 평화를 이루고 무역과 외교 번성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페니키아 양식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양식, 그 유명한 건축물이 유행을 했는데요. 그 아치형, 조적벽돌, 방수 이런 면에 있어서 완벽한 그런 양식이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 양식,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많이 드는 양식이 페니키아 양식입니다. 이 페니키아 양식이다라고 하면 그 시대에 번창하는 시대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솔로몬 시대가 페니키아 양식,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양식을 했던 것처럼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 솔로몬의 업적에 누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 번영한 시기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교만하게 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건축, 돈이 많이 드는 손이 많이 가는 건축으로 인해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도 솔로몬이 사치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길들여져서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여러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축복을 조심하고 고난을 감사하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미가 아닌 의미가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재미를 쫓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의미를 쫓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이제 왕에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일천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죠. 물론 일천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놉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날도 드리고 1000번을 1000일 동안 드렸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렸다는 것이죠. 물론 1000마리의 소를 하루에 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1000마리를 다 한 번에 드렸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해석 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바로 최고의 정성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솔로몬은 드린 정성스러운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사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좋은 집지요, 좋은 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장 11절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솔로몬은 지혜 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내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으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말들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초반의 마음, 처음의 마음이 꾸준하지 못했고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처음 마음이 늘 마지막 마음이 되도록 살자. 저는 항상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마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자.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늘 노력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어떤 방언과 어떤 병 치유함, 물론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일종이지만 중요한 성령 충만은요, 꾸준함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별일 없지만 일상이지만 내일도 꾸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솔로몬이 꾸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64쪽 밑에 3번 솔로몬의 업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업적을 쌓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통치의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12개 행정지역을 나누고요. 조직적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성전의 11조로 또 1년에 한 달은 왕실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가 쉴 때에는 건설 사업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한 행정가는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통치와 행정적인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장 역대하 3장 4장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그 준비를 한 것은 다윗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만 명이 동원됐다 그래요.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만 나는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은 건축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또 준비하고 그 손자 손녀가 또 건축하고 이런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서 또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다윗처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65쪽 성전 봉헌식이 또 나옵니다.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데요. 7일은 봉헌축제, 7일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소 22,000 그리고 양 12만 마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적은 솔로몬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언약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새로 봉헌된 성전에 대한 약속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여러분, 이 성전에 있겠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겠다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만 있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중심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조에 대한 조건부 약속. 조건부 약속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약속은 불순종하면 형벌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봉헌된 성전에 대한 약속과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솔로몬이 이제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다섯 번째 이후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그에게 업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업적이 그 번영으로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절정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였죠. 지혜를 얻으려고 각 나라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 가장 번영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번영이 죄악과 연결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축복을 조심합시다. 고난을 감사합시다. 축복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나락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범죄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인데 정략적으로 이제 자신의 부와 이 명예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라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나이가 들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노리고 사단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정략 결혼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모스 신, 아스타롯, 밀곰, 몰렉 이런 신들을 모시게 되는 산당들을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지만 이 솔로몬은 그런 산당들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5쪽 중반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데요. BC 931년 르호보암이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건축 감독자였고 북쪽에 노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르호보암 왕이시여, 새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세금과 노역을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탁을 르호보암이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열지파와 합세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형제 아닙니까? 그러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생겨나게 되죠. 그 열왕기 상하에 전체적인 흐름 도표를 그 밑에 제가 사진으로 실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 통일왕국이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BC 931년에 남북이 분열돼서 위쪽으로는 여로보암, 밑으로는 르호보암이 생기고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생깁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밑에 여호사밧, 여호람 이 이야기가 남유다가 좀 열왕기상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하 17장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부터 해서 쭉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것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벽돌이 있는데 벽돌 깰 때 이앗 하잖아요. 이앗.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이앗 호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호세아 왕 때 살만 에셀 왕에게 망했다는 것이죠. 이앗 호살이고 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유바 시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6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분열 왕국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에게 왔는데, 르호보암에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됐는데,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남유다, 이 정통 유다를 표명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79쪽에 보면 남북 열왕 도표가 있는데요.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66쪽 북이스라엘의 역사 1번 하고 있습니다.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니까 210년간 북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몇 명일까요? 제목은 빵명.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9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쿠데타의 역사예요. 왕이 됐다가 다른 놈이 왕이 됐다가 또 왕이 됐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존재했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도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그 밑에 아들로 몇 명 이어지다가 또 예후에게 망해요. 쿠데타. 그래서 조금 명맥은 이어갔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는 조금씩 명맥은 이어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선지자가 있는데요. 엘리야, 엘리사, 예후. 예후 왕조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79쪽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있죠. 거기 보면 여로보암, 아까 여로보암하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세운 거죠. 여로보암 옆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로피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아스트로피가 된 그 왕은요, 반역자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나답까지는 이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바사가 또 반역을 하고 엘라까지는 이어졌는데 시므리가 7일 동안 반역해 7일 천하였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오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는 그래도 이어졌다는 것이고요. 예후가 또 반역을 했다는 것이 별표 있잖아요. 별표. 그건 반역자입니다. 예후가 반역을 하고 쭉 수가랴까지 이어졌다가 살룸, 무나임 반역하고 부가야까지 이어졌다. 베가, 호세아 다 반역자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북이스라엘 왕조는 쿠데타 왕조다. 이 정통 유대의 계보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6쪽 좀 위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는 아까 도표를 보시면서 79쪽 시므리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7일 동안 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오므리 왕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왕 히람이 있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오므리라는 아까 왕의 아들 그 유명한 아합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 왕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은 히람 왕의 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이세벨이 히람, 이 유명한 바알 추종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바알 신당을 만들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므리 왕조가 아합 이 아들에게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이라는 신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흐릅니다.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에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요. 예후 왕조의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 중간에 보면 예후부터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때가 전성기였고요. 시간이 질러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했었는데 나는 아수르에게 안 붙을 거야. 애굽과 붙을 거야.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애굽과 결탁을 하고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아수르 왕 살마네셀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BC 722년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요. 이 아수르의 민족,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종 혼합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 민족을 계속 사마리아로 보내서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생겨난 게 사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그들은 지금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백성들이 이주해서 인종 혼합 정책을 폈는데 그때 나타난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큰 2번. 남유다 역사.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또 남유다의 역사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입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계속. 그러니까 유대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계속 잇고 있어요. 그럼 79쪽의 도표를 보시면 거기는 별표가 없어요. 이 쿠데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쭉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별표 없는 대신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3번에 아사,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요아스가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이 플러스 표시는 선한 왕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를 세운 게 이제 르호보암인데 이게 정통 다윗의 계보라고 할 수 있고요. 355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은 플러스된 왕 4명이 딱 있었는데 3대 왕 아사, 8대 왕 요아스,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은 이 여호람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람이 있죠. 여호람. 그리고 가로에서 아달랴가 있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얘기를 했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바알신이 들어왔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와 이제 좀 잘 지내보자 하면서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근데 아달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과 어머니, 특별히 이세벨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알 숭배자였던 그 딸이 아달랴였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남유다 이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생겨요. 이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했는데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안타깝게 전쟁 중에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달랴가 생각하기에 내 혈육은 다 죽었구나. 에따 모르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킨 게 딱 한 번. 이 아달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남유다 도표에 보면 아달랴 여왕에는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다윗의 계보가 아니고 이것은 왕도 아니고 잠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바울의 계보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그런 계보들을 다 죽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는 게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만 살아남게 되는데 나중에 요아스가 장성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그 열왕 도표를 보면 아하시아 죽고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내가 차라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요아스가 다행히 살아남아서 요아스가 아달랴를 죽이고 8대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계보는 쭉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쭉 가다가 시드기야 때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바시느 시드기야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66쪽 맨 밑에 3번 자 분열왕국 산책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아까는 북이스라엘 전체적인 것 중요한 것만 남유다의 중요한 것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 왕별로 차례로 나갈 테니까 열왕 도표를 참고하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건축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인단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성전을 대신할 무언가가 북이스라엘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전은 하나뿐이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도 필요하다라고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송아지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예배드리게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송아지 제단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5번째 신 아피스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을 설명하면서 아피스 송아지 이 우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멸하신 걸 자꾸 인간이 다시금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67쪽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로보암, 나답 지나서 바사 그리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지나서요 중요한 아합 왕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그 도표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요. 아합과 이세벨 그 바알신 우상을 가지고 온 여자라 그랬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가 아합과 이세벨을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아합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었죠.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면서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도 이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내 혈육이 없구나. 내가 차라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나중에 요아스가 아달랴를 죽이면서 다시 8대 왕에 등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앙에 대해서 맞서는 엘리야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아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왔는데 이세벨의 바알 숭배에 맞선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850대 1 갈멜산에서 그 대결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신의 주 활동지가 갈멜산이었고요.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명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되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850대 1로 이겼던 이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여인에게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려는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을 이겼는데도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850명의 그 등등한 사람들을 이겨놓고도 한 명의 여인을 이길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 이것은 단순히 힘의 논리로 설명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힘으로 얘기해서는 그 한 여인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 여인에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승리했지만 인간적으로 나아갈 때는 연약한 한 여인에게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챙겨주시고 나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